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만 꼽는다면 제가 볼 때는 지혜가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남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열심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성패가 나눠지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내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도 가치 있게 보지만 그것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잠시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성취감은 그 사람이 생명이 닿을 때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의 중요함, 이것을 예배 때마다 알아야 되고 예배 때마다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세상의 미련한 자들 택해서 이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 아닌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택한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 고기 잡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 그 세금 받아먹고 살고 로마에 붙어서 그런다고 엄청 욕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번듯하게 학문이 좋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참 세상에 미련하다,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니다니 하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늘 무시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이적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식어질까,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로울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늘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책잡을 기회를 찾고 책잡을 거리를 찾고 그렇게 감시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들을 어리석게 보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더구나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선민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고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한 겁니다. 예수님 자체를 무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주님이 잘 아시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 헬라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럽게 그렇게 죽은 예수를 주로 믿다니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서
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잔멸하던 그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은혜, 이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이것이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이었구나. 그리고 이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 대속의 은혜구나.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가는 그 길 가는 동안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어서 예수님 믿는 내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 피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지혜롭다고, 사람의 약함보다 하나님이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신 분,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지혜 중에 지혜요, 왕 중에 왕이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고 미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척해도 설령 하나님의 약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강한 척하는 우리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척해도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사람이 능가할 수 없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전능하신 분, 절대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전능성,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하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리고 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인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는 조금 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부분을 다 상실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우리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죄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빠진, 어둠에 빠진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가는 사람들로 이 노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탈하지 않고 주님 잘 따라가면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주님의 품속인 그리고 주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우리를 천국 가는 데 방해하고 얼마나 우리를 천국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지혜가 탁월해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합리해 보이고 타당성이 없어 보이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똑해도 헛똑똑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좀 IQ도 둔한 것 같고 공부도 덜한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축복과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에 더욱 지혜롭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모든 부분에 사람보다 강하신 하나님, 모든 부분에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삶을, 믿음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아도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지혜를 가지면 세상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맨 근본입니다. 이 근본이, 그 근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 경외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과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늘 지혜를 주셔서 잘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드려서 그것을 구별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는 지혜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유능하게 살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자신이 자신을 막는 사람이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부자가 나오지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정말 즐겁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산 부자. 그 부자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지옥에서 고민하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잖아요.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그 나사로, 노숙자 나사로를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그 결과가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부자를 지혜롭다, 그리고 나사로를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좋은 날, 이 맑은 날, 이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고민하면 이거는 이제 아직 깊은 경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다 한 발 한 발 커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초신자 때는 그런 것에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 도윤이가 여기 자전거 타고 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니 꼭 일찍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맡은 바 방송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세상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세상에서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랬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10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 너 믿음을 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안 오면 어떡하나 와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초신자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나도 처음에 초신자 때 비 오면 교회가 가기 싫었다. 눈 오면 가기 싫었다. 누가 오면 가기 싫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오면 교회를 안 갔다. 그런 때가 있었다. 나는 맨날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었다. 그런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누가 와도 이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누가 말려도 가게 되더라. 또 그런 믿음으로 가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고 잘 예배 드리자 이랬더니 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정말 사춘기라 왔다리 갔다리 애들이 그러죠. 막 게임하고. 그래도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고 권면을 했어요. 왜냐면 걔가 들어도 감사. 혹시 안 들어도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하고 안 들으면 제 탓이지만 안 하면 내 탓입니다. 그러니 해야 되고 들으면 제 복이니까 축복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했다고 안 들어서 얄밉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안 들으면 그 사람 탓. 안전하면 내 탓이다. 에스겔이 그 말씀 받았잖아요. 가서 전해라. 그러면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내 탓이다.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면 내 탓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안 받으면 그 사람 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탓하기 전에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고 사랑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심은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고 지혜 받고 한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잘 믿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비추어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늘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과 사랑을 받는 복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모든 예배자들이요, 여러분의 심령과 그러한 믿음 생활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